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질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나 다릅니다.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랭합니다. 예수님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변하신 것일까? 그렇지 않죠.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받아들이기에는 참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 26절을 제가 끝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됐을까?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곳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을 만나서 논쟁하셨습니다. 사실은 논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트집 잡는 것이었습니다. 공격하는 것이었죠. 무엇이었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그들이 만든 전통에 어긋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걸 어겼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이건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비본질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논쟁을 자세히 이제 볼 텐데 보기 전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정말 오시면 나는 그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 만약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혹시 교만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모습 보면서 교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 보아야 할 본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에 예수님도 안 물러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십니다. 그 전통이 어떤 거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이죠. 어떤 내용이냐?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줘도 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 쓰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다 끝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은 정작 안 지키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인데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사람이 만든 전통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오히려 너희가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장로들이 만든 전통 떠먹을 때 손 씻지 않는다고 할 말이 있느냐?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과 전통이라는 형식에 갇혀서 본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등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 다 미운 겁니다. 그래서 트집 잡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랑하면 이해됩니다. 아니, 떡 먹을 때 손 안 씻고 하는 것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을까?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 트집 잡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 안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사인이 나고 곳곳에 지진이 생기고 그리고 전염병이 곳곳에 퍼지는 것도 마지막 사인 중에 하나지만 결정적인 사인은 이 세대에 미움이 퍼지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사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에 되어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에 진정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누구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더 받아들여야 하는 유대인들이 한 이방 여인의 믿음보다 못하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어떻게 부르는지 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중간 부분에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방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유대인들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여인이기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대할 때 그렇게 냉정하고 차갑게 대했던 것처럼 대했음에도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보죠.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죠. 27절, 28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는 쉽게 하시는 말이 아니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 보십시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원문에는 오! 감탄사가 들었습니다. 오! 놀랍다.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본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한 것은 본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기준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흐르는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조차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여인은 그저 솔직하게 다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개입니다. 개처럼 여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그 여인을 살렸고 그 딸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은혜에서 부스러기 은혜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을 믿습니다. 작은 은혜는 없는 겁니다.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다 큰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그걸 안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내 문제 해결하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새 힘을 주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